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키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존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12월에는 두 가지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왜 두 가지냐? 첫째는 우리가 이제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과 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 의미는 전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키는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이고요. 또 미지수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흥청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12월 24일 직장 동료들과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잠잤다. 12월 25일 교회에 갔다 와서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돌아와 잤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세속화되고 타락했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자들 중에 하나였던 퀘이커 교도들은 1640년도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행사도 하지 않도록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어떤 행사도 하지 말자. 온전히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삼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간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보러 가자라고 그러죠. 예배는 우리가 관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내 마음에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관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가장 높은 가치와 경배를 주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캐톨릭과 개신교는 조금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캐톨릭의 생각과 우리 개신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여서요 경배합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그냥 마리아로 부르지 않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다. 그렇게 부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자다라고도 부르고요. 또 심지어 마리아는 승천했다. 이 땅에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까지도 캐톨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를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도 아니고 승천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래요. 마리아에 대해서 믿음과 결단과 헌신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러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때 마리아가 놀라죠.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확신 있는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생긴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밤 하늘은 매우 바빴습니다. 왜요? 별이 움직이고요. 천사들은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어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고요. 동방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을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까?
본문 2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과 11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함.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기 예수는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유교회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초라한 외양간의 모습을 재현하고 그리고 험한 낮고 험한 집 위에 큰 교회당을 세워가지고요. 지금도 수많은 성지순례하는 순례자들이 그곳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하면 빠지지 않고 그곳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거 왜 찾아가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그 배경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국권이 권력이 국가의 권력이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매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요.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군대를 모으려고 하는 징병 그리고 세금 뭐 그런 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1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도 이 호적하는 때가 호적력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의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한 128k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악한 산악의 길이라고 합니다. 당시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붐빈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초만호를 이루다 보니까 이 머무를 여관 방 하나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그때는 우리가 성수기에 호텔 비용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이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돈벌이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비용들이 너무 치솟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머무를 곳을 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 방 하나를 제공해 줄 만한 친절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쉴만한 방을 구하지 못하자 마리아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잠깐이나마 피곤한 몸을 외양간에서 쉬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해산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추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눕는 그런 몸이 됐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바로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떡집. 그래서 유대 땅은 척박하지만 베들레헴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창세기 35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 또 베들레헴입니다. 또요 루키 1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이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향이 또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다윗의 성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그리 대단하냐라고 물으실 분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고됐기 때문에 다윗을 굉장히 초점을 주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지역이 유명해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지역이 유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이 탄생하면 그것이 유명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위대한 인물이 그 동네를 빛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극히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 모르는 사람들 없이 그곳을 찾아가는 명소가 됐다는 거예요. 영국 지방의 워릭성 외곽에 스프레퍼드 어폰 에이번이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동네는 규모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동네라고 해요. 그런데 영국을 여행하는 사람, 또 특히 문학을 사랑하거나 문학 쪽에 지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섹스피어가 그곳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에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섹스피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그럼 언제입니까?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은 누굽니까? 유대인에게 증오심을 갖고 있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과 고대의 근동 지방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안토니오 시저는 유대 땅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헤롯을 그곳에 말하자면 분봉왕, 그 지역을 담당하는 왕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는 BC 40년부터 왕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후 4년까지 약 한 44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유대 땅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의 나이는 약 70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한때는 이 사람도 선정을 베풀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제3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이 건축되기도 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오는 일에 그렇게 노력을 했던 왕이 바로 헤롯이었다고 합니다. 또 백성들이 살기 어려울 때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BC 25년에는 기근 때 식량을 사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금 접시를 녹여서 이렇게 팔기도 했고요. 그런 정치적인 수완을 보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대체적으로 헤롯에 대한 평가는 그는 포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일단 누구든지 반역자라고 의심이 되면 즉각적으로 죽였다고 해요. 헤롯에게는 아내가 10명 있었는데 자기의 왕위를 넘본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왕비를 자기 장모와 함께 죽였고요. 또 자기의 큰아들 안티파스를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지만 그가 죽기 수일 전에 헤롯의 과대망상증에 의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또 손자까지 죽였고요. 또 다른 아들 둘을 죽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더 안전하다. 그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난폭한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배경을 봤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네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냐? 첫째가 우리가 지금 금방 얘기했던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에요. 2절과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으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왔는데 예루살렘이 수도기 때문에 거기 오면 알 거다라는 생각이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소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류의 구원자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폭군 헤롯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다고요. 왜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헤롯이 반역자는 즉각적으로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포악한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왕위에 대한 위협을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항상 불안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헤롯 왕은 국민들에게 인기도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믿어주는 어떤 지지 세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면 야 쟤도 적, 얘도 적, 전부 다 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라고 하니까 시기심을 갖고요. 그를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헤롯이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죠. 예수님이 태어날 그 무렵을 해가지고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시기를 했던 사람이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가서 경배하고 그 태어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이었죠. 위장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순환의 생애였습니다. 탄생부터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헤롯은 자기의 왕권 때문에 만왕의 왕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헤롯과 같이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미움과 분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완전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전문 직업인들이었어요.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한 사람씩 뽑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당시 종교 최고의 지도자로서 종교의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때요? 당시의 신학자들이에요. 성서를 해석하고 율법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성경을 읽고 가르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태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다.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인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보다는 그들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고요.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더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이권을 챙겼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검은 돈을 받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라는 탈을 쓰고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와 출세를 앞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은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행하는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몇십 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줄기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러함에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는데도 자기들 대문 앞에 와 계시는데도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도 방 하나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정을 해도 거절한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들은 왜? 한마디로 사랑과 인정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비와 동정심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인 자기 위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팔려 주님이 문 밖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드린 동방박사들입니다.
본문 11절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동쪽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성학자, 천문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늘만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탐구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문제, 우주의 문제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에도 그들의 이름과 고향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너라는 소설을 썼던 월레스는 그의 이름을 전승에서 따와가지고요. 가스팔, 메키올, 발다살이라고 하는 그 세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이 지구촌에 위대한 분이 탄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박사들은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지나 베들레헴까지 와서 정말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메시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체험하는 신앙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한 곳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별을 따라가야 했기에 낮에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 밤에만 길을 가야 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기도 했습니다. 고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에서 예수님이 나신 곳까지는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바치는 정성과 많은 경비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이런 정성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왜 그들은 이런 정성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우리들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배압을 연다라는 것, 보배압을 연다라는 말은 마음을 연다는 것.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는 말은 몸을 엎드렸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부귀가 있는 사람이, 명예도 있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가 바로 경배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경배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물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헌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헌금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죠.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가서 준비된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값비싸고 귀한 물건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동방에서 온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주로 나신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온 인류가 크게 기뻐하고 경배해야 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왕을 만날 때 꼭 황금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왕을 만날 때 황금을 가지고 갔을까? 고대에는 그 황금의 의미는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king of king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을 만날 때 그렇게 했다. 그런 왜 황금을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가져갔을까? 바로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뜻한다는 거예요. 금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의미는 으뜸성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금속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으뜸성이 있는 왕이 되는, 금속 중에 왕이 되는 게 바로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은 그래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황금의 두 번째 의미는, 금의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는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발표위원회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코에서 금을 이렇게 팔았대요. 그런데 금의 가치가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더니 준비하는 것은 막 베스트셀러처럼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팔리게 됐다. 왜요? 사람들이 금은 불변하다. 다른 건 변해도 금은 안 변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금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금의 상징성은 보배성입니다. 금이 보배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된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유향은 뭐예요? 당시 풍속엔 귀하신 분, 높으신 분에게 향료를 뿌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향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두 방울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쓰는 기름인데요. 당신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게 바로 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그걸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번째 예물은 몰약입니다.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고난과 죽음과 희생과 핍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썩지 말라고 바르는 양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게 바로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를 돌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면 비좁은 방이라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주님이 없다면 호화로운 커다란 집에 살아도 지옥의 생활이에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오심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참으로 행복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왕으로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동방박사들처럼 그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헤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향해 나아가서 경배하고 엎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